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25일 금요일자 말씀 기도를 요청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기회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와 함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으로는 31절, 32절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하면 그 극렬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를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과 같은 율법주의자였는데 그 자신들에게 있어서 변절한 자로 여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초기부터 수십 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그가 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죠. 심지어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는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그를 추적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 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공의 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최소한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은 그 절기로 인하여서 반드시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그 방문할 때 모여있던 그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얼마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되어지고 이야기가 좋지 않게 뿌려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갔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그는 어느 정도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두고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날 무렵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을 당할 것에 대한 예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예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각 성에 이를 때마다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가는 일이라 하는 것을 그는 내비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 당도하기도 전에 혹은 당도해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도 전에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1절 중간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예루살렘 성도들도 모두가 다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겠죠.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갖는 그들도
역시나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좋지 않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말들을 퍼뜨렸지 않았겠어요? 모세를 배반하고 또한 그 유대인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 가르치고 또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가르치고 돌아다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대니 좋지 않은 심정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서 거둔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가는 것인데 정작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고 그 구제 헌금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무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오랜 몇 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혹여라도 이 일들이 그 마음이 상하고 비틀어지고 어그러진 일들로 인하여서 무산되지 않도록 어그러지지 않도록 위하여서 기도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32절이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진 바 되어져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너희들에게 가서 함께 어떤 믿음의 격려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죠. 보면 1, 2, 3 이 세 개의 기도 제목은 사도행전을 보면요 다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후반부에 보면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가서 그 극렬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목숨이 부지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그 사도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로마로 압송되어지게 되어지죠. 로마 군병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로마에 당도하여서 그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은 그곳에서도 가택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이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끝마치게 되어지죠. 그런 거 보면 이 말씀은 결국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기도한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다 응답이 되어지죠.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참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좀처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적이고 그리고 신앙이 깊은 자이며 그리고 충성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는 아주 의지와 그 투지는 아주 아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도 요청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만 해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강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 1장에서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혼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기도의 힘, 중보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기도 하지만 열심으로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혼자 잘날 수는 없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 태도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져야 돼요. 사람이 자기 기도는 안 하면 자기가 자기 기도는 안 하면서 기도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 종종 있어요. 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본인은 본인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맨날 기도 요청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것도 문제이죠. 먼저는 자기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할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루는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 요청하는 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하여서도 떠올려서 기도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아, 집사님, 안수 집사님, 뭐 사모님, 혹은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어도 그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